왜 광야로 갔더냐?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호화로운 궁정을 보러 갔더냐? 마귀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흐트려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일도 아까 만일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마귀 사탄의 아주 계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뛰어내리면 죽어요.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혼돈시켜요. 하나님이 왜 뛰어내려요? 하나님은 성 꼭대기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데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기도해봐. 하나님이 저 감을 주시면 저 사과를 주시면 나도 믿을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과와 감이 있게 한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과와 감이 떨어져야 하나님이냐고요. 마귀 사탄은 쓸데없는 것으로 미몽하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 놓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해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았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로 걸어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같이 합시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명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면 물 위로 걷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그냥 물 위로 걷는 거 그건 주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물 위를 걷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중력이 있고요. 중력은 물에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걸어볼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걸어볼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 위를 걸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예언할 때요.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애국심도 없고 하나님도 안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어찌 항복하냐? 바벨론과 싸우자. 그러면서 저 애국과 하친하고 동맹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 보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혹 하나님은 명하사 포로가 되기도 하세요. 명하사 애굽으로 내려 종살이 하기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이면 이루어져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아부하고 건세자에게 매달리고 그래서 잘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바로 두 번째 시험은 그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발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성전에 임재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시험한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만일은 이제 진짜 만일이에요. 이것은 if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가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능기우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말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죠. 주님은 편리한 길, 쉬운 길을 택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여기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런 일로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만일을 조심하세요. 만일 뭐 하기만 하면 2줄만 먹으면 10kg 빠져요.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만일 2주만 공부하면 수석해요.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만일 조금만 투자하면 부자 돼요.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투자하지 남한테 투자하게 부탁해요? 만일 없어요, 여러분들. 만일 없어요. 혹은 만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열심히 20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한 달만 하면 그걸 얻는다고 하세요. 유혹해요. 한 달 만에 해서 얻었다면 나머지 20년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라도 만일을 쫓아가지 마세요. 만일 이루어진다고 해도 쫓아가지 마세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에 만일은 사탄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만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뭐 하면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을 통해도 보여주잖아요. 만일 열매 맺는 게 있습니까? 잎사귀가 없는데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무릎 꿇고 경배하면 부장 시켜줄게, 사장 시켜줄게. 그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탄의 무릎 꿇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가운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사행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일 안 해도 돈 벌게 안 하세요. 헤엄치지 않고 강 건너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물에 풍덩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도 올챙이같이 하나님이 저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열심히 헤엄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풍덩 들어가면 그냥 쭉 저까지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남한강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기도를 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너무 결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없어요. 따로. 같이 합시다. 땀이 결과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땀이 결과다. 왜요? 하나님은 땀을 보세요. 세상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먼저 누가 들어오는가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 헤아렸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애쓰고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그러면 그게 열매예요. 우리는 이미. 왜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니까. 다 헤아리시니까. 세상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 세상이 헤아리는 것으로 하면 주의 일 못해요. 오히려 그냥 끙끙 앓다가 병들어 죽어요. 합병 걸려서 죽어요.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드러나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비로소 겸우 형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요새 중독성 있는 뭐 리듬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저도 계속 한 주간 달구나 달구나 달고나 뭐 사랑이 달고나 그러고 너와 내가 달구나. 야 달고나 계속 제 안에 그게 맴돌아요. 중독성 있는 리듬이에요 그게. 그냥 교무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애절하고 잔잔하고 그러면서 달다 그러고. 야, 이 교무의 정신 연령은 몇 살인가? 열심히 노력해요. 피가 터지게 기타 치고 손에 구덩이 박히도록 피아노 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잘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이제 은총이 달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랑이 달구나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겠죠. 여러분 만일을 조심하세요. 우리의 만일은 하나님 앞에 만일이 돼야지 사람이 만일을 하는 거는 절대 조심하세요. 절대 조심하세요. 아예 동참하지 마세요. 동참하지 마요. 그 내 인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은 거예요. 무슨 돈 한 다발이 어찌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무슨 명예 하나가 같이 합시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 치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절대 항구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우연히 이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내 자신도 함께 이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건우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오줌은 틀되 꼬치는 틀지 마라. 꼬치는 틀지 마라. 우리 엄마 그런 말한 기억이 나요. 오줌은 틀되 꼬치는 틀지 마라. 작은 거 취하려다가 다 잃어버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만일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영원하신 뜻에 계획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헤아리고 과정도 아시고 동기조차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애쓰는 우리 모든 영혼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업도 이러한 의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